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구약 104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봄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봄 하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이제 벚꽃은 거의 다 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어떤 꽃이 많이 폈나요? 네, 철쭉꽃, 진달래꽃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 하면은 저는 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예요. 제목은 꽃을 피우자라는 시입니다. 봄이 오니 화를 냈던 일 부끄러워진다. 슬퍼했던 일 미안해진다. 꽃이 피니 미워했던 일 뉘우쳐진다. 짜증냈던 일 속상해진다. 나도 분명 꽃인데 나도 분명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던 거다. 봄이다. 이제 너도 꽃을 피워라. 아멘이 나오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꽃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도 노란 꽃도 피었고 빨간 꽃도 피우셨고 보라색 꽃도 피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도 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피워야 될 꽃은 어떤 꽃일까요? 이 자리에서 피워야 될 꽃은 기도의 꽃이겠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꽃을 함께 피웁시다. 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의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꽃이 사실 제일 예쁜 꽃 아닌가요? 그죠? 자, 홀로 피어나는 꽃보다는 또 함께 만개하여 더불어 피어나는 꽃이 더 화사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의 꽃을 만발해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여기 기도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의 꽃을 피울 테니
너희들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꽃을 피우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기도하자고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권면 그 이상의 어떤 힘과 또 사명이 느껴집니다. 그는 기도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주 삼엄한 그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한눈 팔지 않고 경계를 세워서 이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내는 이 파수꾼, 여러분 기도자를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태만해 있다가는 한순간에 이 성을 적군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눈 팔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파수꾼처럼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기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고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한눈 팔면 안 되고 태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기도의 파수꾼들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PPT로. 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너도 쉬지 말고, 심지어는 너도 쉬지 말고 그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도 쉬지 말고 그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표현은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늘 강청하는 그 재판장을 괴롭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재판장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끈질긴 그 과부의 강청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표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전심을 다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다해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부추기고 기도를 더욱 분발하게 하고 기도를 자극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포로 귀한 자들을 기도로 갈구는 이유, 네, 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갈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도를 자극하고 기도를 분발하게 하고 독촉하고 하는, 이렇게 독촉하는 이유, 갈구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아멘. 여러분, 그가 먼저 기도로 그의 마음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쉬지 않겠다. 네,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기 전에 그가 먼저 기도로 충만해져 있고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었다면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SNS도 사용하고 카톡도 사용하고 유튜브도 사용하고 모든 미디어를 다 동원해서 기도자를 불러 세우고 새벽마다 알림해주고 철회에 함께 가자고 얘기해주고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 안 하면 혼내고 기도하라고, 산에 가자고, 뿌리 뽑자고 협박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기도로 요동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현실 때문이었어요. 자, 이사야 62장의 배경은 잘 알려진 대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고국 땅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 목격하게 된 이 고국 땅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오늘 2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저주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실현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참담한 결과들을 그는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영광과 기쁨은 다 소멸되었고 심판의 흔적이 가득한 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땅, 그러나 이 귀한 자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돌아온 그들이 정말 함께 이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에 돌아온 버림받은 자들일 뿐이야.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황무지야. 우리는 버림받은 땅에 돌아온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에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그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의 마음이 기도로 요동치고 전율했어요. 기도의 울분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극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 현실을 목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로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기 선지자는 자신의 안위나 의식주, 그 문제, 자신에게 관련된 거 하나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만 몰두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기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는 절대 쉴 수 없었어요. 절대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현실을 뼈저리게 꿰뚫어 본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끓어오르는 이 기도의 감정, 이 감정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감정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정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감정에 나도 함께 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이 된 자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율하게 했던 이 순교자들의 마지막 한마디 어떠셨습니까? 그 중에 마틴 루터의 그 마지막 말도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던 그 마음도 바로 선지자의 이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비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루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 구산교회, 우리 구산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아프시고 그 마음에 기도의 전율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구산교회가 단순히 외적으로 번창하는 그런 모습 말고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의 빛으로 빛이 나고 구원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구산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구산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정말 교회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왜 소란이냐고, 우리 그동안 잘해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조용히 하라고, 분위기도 좋고 잘 되고 있는데 소란 피우지 말라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본 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비전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펼쳐 보이는 상상력을 보십시오. 아마 그의 상상력으로 충만한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미친 거 아니냐, 왜 소란이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처참한 이 조국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의 감정이 전율하는 채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의 현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처참한 현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는 기도의 불가능성을 믿지 않는 기도자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기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그 정도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약이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동화처럼 미화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몽롱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자신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기지 않고 꽉 잡고 지켜내면서 자신의 대지에 파묻혀서 썩어 내리는 것이 바로 씨앗이 해야 할 일이죠. 기도는 이러한 씨앗과도 같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믿음을 팔아 넘기지 않고 자신을 꽉 잡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언젠가 그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그 기대와 함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썩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씨앗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현실에 자신의 믿음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은혜로운 약속의 빛 안에서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그려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겠고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 비전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이 왕권이 되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불리우지 아니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가진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의 이러한 선포는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현실임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 그런 상상력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도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 현실을 지금 맛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누리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기도는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미래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비전은 사실 더 많은 미래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가 심은 이 기도의 씨앗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청하며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을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희망적인 그림으로 바꾸시고 싶으셔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기도를 더 분발하라고, 기도를 더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제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자극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전율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태만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영혼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그려내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로 깨어있고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고 기도로 함께 일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언젠가는 맺혀질 현실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